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했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오늘 75편 말씀이죠. 우리 이제 제3권 73편부터 시작된 제3권에서는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비교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들이 형통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의인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자, 이런 이제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시편 73편부터 이제 3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3편 말씀에 보면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는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은 이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 형통하게 된다. 너무너무 잘 되더라.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더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제 상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악인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잘 가다가도 이들 때문에 막 울컥해가지고 쓴 시가 바로 시편 73편 말씀이죠. 어제 74편 말씀에서는 이 악에 대한 문제를 개인이 아니고 하나 더 확장을 해서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시를 지으면서 또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자, 그래 이런 모습이 어제 74편 말씀이죠. 자, 근데 오늘 75편 말씀에 보면은 배경은 같습니다만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오늘 시는 앞에 두 편의 시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또 그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뻐기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이게 감사로 바뀌게 되었느냐? 사실 2절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주님의 기약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그래도 하나님의 정한 기약,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면 그들의 그 말로가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영원토록 내버려 두실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기약에 반드시 어떻게 심판합니까?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렇게 되죠. 바르게 심판하리니.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지금은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심판들이 많이 있어요. 돈만 잘 매기면은 훌륭한 변호사 잘 쓰면 악한 것도 선한 게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불공정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봐주지 않죠. 바르게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지금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은 1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죠.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우리 그 입술이 찬양이 오르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3편 말씀부터 계속되는 그런 질문이 오늘에서야 이제 좀 이제 해소가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악인들의 번성함을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이 73편, 74편, 75편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믿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불평과 불평등 속에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죠. 나의 상황에서 또 우리가 겪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게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갔는데 오늘 75편에서 좀 답을 찾았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랬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약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 주님의 기약, 약속된 때가 분명히 있더라. 그리고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작하는 시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계속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하면서 말씀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근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신없이 나락으로 빠질 때는요 아마 이 똑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줬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막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통의 때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듣고 내려와서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70년이 딱 차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돌이키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럼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무르익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 그걸 믿는 사람은 조금 실망스럽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옆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맞춰서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오늘 시인처럼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뿔 가지고 받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만한 자들, 악인들 이것들이 그냥 들쭉날쭉하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받아버리고 힘들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그 오만 떨지 말아라. 그 뿔 가지고 이리저리 받지 말아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목이 곧은 백성들 있죠. 목이 곧은 백성들.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딱 이런 분들 있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딱 목이 곧는 그런 사람들. 이 교만한 목.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근데 꼴 보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교만한 목으로 그렇게 뻣뻣하게 그러지 말아라. 왜? 그들에게 그동안에는 그들 앞에 서기만 하면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 떨지 말아라. 그리고 그 뿔 가지고 함부로 들이받지 말아라. 교만한 목을 그냥 계속 뻣뻣하게 그렇게 세우지 말아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6절, 7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야, 니들 그렇게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게 그냥 뿔로 지금 이리저리 쳐박고 그러는데 그거 너희가 지금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땅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도 하셨지만 뽑아가지고 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울주에 맞춰가지고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한을 이렇게 번영하게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뽑힐지 몰라요. 늘 그런 그 자의식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게 하셨지만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뽑아내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게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돈 좀 있다고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해가지고 목이 뻣뻣한 백성처럼 거들먹거리며 살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딱 움켜쥐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훅 불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감 속에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걸 묵상해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지위가 높아지면
자기가 이룬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다 숟가락 하나 다 얹어가지고 그래 나도 이 정도는 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한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반드시 쏟아질 때가 있고 악인들은 꼼짝없이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될 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고 가셨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난 것 같았지만 다시 회복이 되었고 나라를 진작 잃어버려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맞는 거지만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근데 그들을 괴롭혔던 제국들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런 데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민족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대로 그 정확한 계산대로 악인과 의인을 걸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 모든 찌꺼기까지 다 악인들이 받아 마실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불을 다 베고 의인의 불은 높이 들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악인들의 불을 다 베고 의인의 불은 높이 들리리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이 찬양을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한다고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요 이스라엘 그 족장들 중에서 흠이 많은 족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았어요. 들쭉날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에서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그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가 아니고 야곱을 붙드신 그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들쭉날쭉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또 들어왔다가 또 잘못하고 계속 반복되지만 그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5편 말씀은 73편, 4편, 5편에 계속되는 말씀이지만은 이제는 이 악인들이 들끓는 그런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니까 감사가 나타나고 찬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시고 보고 계시고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회복시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